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10장 앞부분을 보면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하여서 이제 전제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기 위하여서는 먼저 들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루는 문제가 이 믿음과 들음의 문제인데, 듣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듣지 않고 시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듣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됩니다. 전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교회에서 뭐 선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전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금도 이 전도와 선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전도는 국내용이고 선교는 이제 해외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전도는 여자용이고 선교는 남자용이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 이 남자들은 남선교회로 여자들은 여전도회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의미 없죠. 남전도회라고 이제 쓰는 교회도 봤고 또 여선교회라고 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말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거. 그렇다고 뭐 전도가 국내용이고 그러면 해외에선 전도가 아니라 선교냐? 또 그렇다고 국내에서는 그러면 선교가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솔직히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 6개 중에 하나를 이제 미션이라고 해서 전도와 선교를 묶어놨는데, 사실 묶어놓은 건 뭐 국내 해외를 구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도 필요하면 전해야 되고 해외도 필요하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과제로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어쩌면 이 단락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전도, 선교, 이게 이제 부담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또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도 여겨집니다. 일단 전도 그러면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이고 또 기회가 되면 뭐 하려고도 애를 쓰기는 씁니다만은, 저한테도 누가 전도가 쉬우세요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해야 되니까 하고 기회가 되면 하려고는 애쓰지만 이걸 쉽게 전도가 좋다, 전도가 즐겁다,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같으면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그냥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걸로 이야기하면 해도 사람들이 이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는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누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우리 뭐 가까운 집안 식구 중에도 잘 안 들으려고 이 부분만 이야기가 나오면 잘 안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참 마음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에 이 깨트리셔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결과를 중심으로 한 사고라는 겁니다. 전도는 전하는 자의 책임은 있을지라도 듣는 자가 그것을 듣느냐 아니 듣느냐의 책임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 듣는 자가 그것을 듣고, 이게 오늘 다 나오긴 할 겁니다만 일단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성경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 전하는 자가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듣느냐, 듣고서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느냐, 결단하고 순종하느냐, 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듣는 사람 쪽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착안을 해서 내가 전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전하지 않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전도의 어려움을 털어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을 때에 생각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이 개념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선교 보고 들으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사실 단기 선교를 내보낼 때에 단기 선교를 내보내면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생각보다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10번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가지고 뭘 나눠주는 거,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진료해주는 거, 이제 다양한 거, 집도 지어보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렇게는 해봤어도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을 이제 직접 해보지는 못했어요. 기껏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나은 선교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라오스 의료 선교를 갔을 때에 이제 한번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 한 하루에 많을 때 한 1000명 내외로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1000명 정도 이렇게 계속 아침부터 시작해서 줄 세워놓고 접수받고 각 과별로 이제 나눠서 보내고 진료한 다음에 뭐 약 주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공연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할 때 한 1000명 정도 상대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일을 협력해서 해주는 현지 교회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서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1대1로. 이게 사실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선교를 할 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라오스 말을 모르잖아요.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몸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도와주고 하는 게 전부인데, 그러는 동안에 현지에서 여전도사님 한 분하고 몇몇 그 성도님들이 중간중간에 껴가지고 1대1로 붙잡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저녁에 집계할 때 보니까 뭐 몇십 명,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결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의료 선교로 라오스 나갔을 때 2번 정도이지, 그 외의 선교들에서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또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태국 선교를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제 교인들 한 20명이 다녀왔는데, 다녀오시자마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전하시면서 선교 보고 아주 잘 해주셨어요. 되게 은혜스러웠는데, 그 가운데 결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선교사님하고 협력해서 그 태국 지역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생하게 이제 드러나는 열매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전하는 일이 이제 지금도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듣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의 문제는 절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도 못하면 못 들은 걸 가지고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결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또 하나 이제 전도의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한다. 삶으로.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과 이제 입으로 전도하는 것, 물론 삶으로 전도하는 건 필요한다고 저도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 전도가 힘들어진 이유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이제 잘못된 것들이 뉴스에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다 엉망이고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도 힘들고 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선입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삶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가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소망 꿈잔치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전도가 일어날까요? 어떤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결과에 집착한 그 행실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저도요. 그러나
착한 행실만으로 과연 전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일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착한 행실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 주택들 사이에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눈을 치웠습니다. 치울 때 되면 교회 주변만 치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집의 영역에 속하는 마당까지 함께 이렇게 다 치워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 치울 때 부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도 전도지요. 전도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남의 집 마당까지 눈 다 치워놓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치운 우리가 한 일들을 놓고서 과연 이웃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하지 않으면 또 듣지 아니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고 들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지 몰라서 그냥 미리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전할 때에 이제 이런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는 좀 쉬워요. 제가 여러 팀을 끌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해외로 끌고 나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때나 열심히 하지만 이제 잘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국내로 가는 일이 있었어요. 국내 저지 강원도 이제 산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 해외로 가다가 국내로 가니까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오히려 해외는 말도 안 통하는데 여기가 더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이 가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이 통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말이 통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진짜 말이 통하니까 어려워요. 모르는 데 가서는 그냥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보여주고 나눠주면 이걸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통하는 지역, 국내 지역은 가면 이제 말해야 되고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가능성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니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짧은 3박 4일 만나는 동안에 아니면 잠깐 전도하는 동안에 노방전도에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전하는 것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가 믿든 아니 믿든.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건 아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아는 사람, 이제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될 때에 전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의 삶을 다 아는 데에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행여 이제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잖아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제 이러고 나오면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훨씬 더 힘들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예수님을 잘 전하진 못하지만 삶으로 전하려고 애써요. 아니면 전도는 못해도 하여튼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이제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이제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애둘러 표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을 조금 이제 바꾸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한다, 삶으로 선교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가족들이 계셔서 더더욱이나 잘 알 터인데 제가 내 삶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설교의 강단에 서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삶이 자신이 없어요. 내 삶으로 보여준다,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제가 기회가 닿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혹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도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답변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거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본을 보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의한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의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함과 이제 들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지를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 이 한 돌은 예수님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한 돌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래요.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건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두들겨 보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연단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검증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이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다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꿔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요 표현이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부끄러움. 좀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대로 하면, 또 성경을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심판당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로마서가 그 8장까지 복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원 문제를 다루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의하여 거절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믿으면 거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 거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된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거절된다, 이거는 기도를 거절하신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거절되거나 거부당하거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이라는 명분 때문에 부끄러워질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심판으로 말미암는 부끄러움, 멸망으로 말미암는 부끄러움 다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망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망한 일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가 좋은 제안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당신도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라 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될 것 같아. 이 사업은 딱 시작만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재산을 모았어요. 뭐 심지어 뭐 내 것만 모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서, 야, 내가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너도 돈 있으면 조금만 투자해봐. 그래가지고 함께 그 사람 것까지 거두어다가 같이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이 투자를 하는 일이 가능한 건 뭐예요?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 믿을만 하니까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막상 딱 오픈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대박은커녕 진짜 속된 말로 쪽박을 차가지고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을 때에, 그때의 상황이 이제 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게 없는 상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냥 조용히 남몰래 나 혼자만 있는 거 털어가지고 집어넣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덜 창피할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 되는 것처럼 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그 사람은 빚내가지고 이제 함께 와가지고서 이 모든 일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건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고 났는 데에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가끔 그러신 생각 하실 수는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예수 믿고 고생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딱 죽고 났는데 천국이 없어. 죽고 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정말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구원의 개방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제 유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도 한 번쯤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누구든지의 이제 이걸 좀 풀어내기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백성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나 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를 또 다른 말로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로 표현된 이 대상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몇 명이에요?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분. 한 분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한 분이신 주께서. 결국은 여기서 또 복음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냐면 부요하시다 그래요.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특별히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에 있어서의 풍요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풍요로움이 뭐냐면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외 없이 다 구원해요.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다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부요하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광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거, 영생과 함께 더불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 부요함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 부요하고 다 가능하지만 그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여기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부요하셔서 구원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생과 영광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 그를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일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영광 가운데, 이 부요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뒤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걸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실 위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다를 게 없는데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르는 문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지금 이제 14절부터 풀어 나가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고 하면서 부르심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하면서 들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들음은 저절로 되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하면서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전파하는 일이 그럼 그냥 되느냐? 아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면서 이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내시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보내시는 거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편의상 교회 안에서 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나눠가지고 이제 이 떠나는 선교사가 있고 떠나는 일을 도와주는 이제 공동체의 일들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공동체가 되었건 혹은 교회가 되었건 뭐 개인이 개인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일이든 이건 다 실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일이지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가지고서 전파하는 것이 실은 이제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해가지고 전하게 되면 이제 이 듣는다는 것이 여기가 이제 모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이제 그게 조금 뒤에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오늘 그 로마서 10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뭐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성경에서 아름답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실 때에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표현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이제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큼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진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아주 큰 것도 작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잠시 오리라고, 잠시 뒤에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게 잠깐 같지만 그게 천년의 세월,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육체 연습, 우리가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이 육체 연습이 약간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평생에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이 유익함보다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유익을 빗대어서 말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연습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름답도다가 꽃이 아름답네, 오늘 화장이 잘 받아서 아름답네, 이런 수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언제 봐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전파를 해도, 아름다운 바를 가지고 전파를 해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해서 다 복음을 순종하진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탄식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모든 행함을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많이 안타깝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태평양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병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병에는 바닷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퍼져나가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끝내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지금도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으냐, 우리나라는 늘 특히 교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은 교회가 많아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려면 여전히 술집보다는 교회가 많아야 돼요. 그나마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간단한 예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만 보면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교회가 없을 때에 일본이 겪고 있는 영적인 피폐함과 영적인 고통에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많은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전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전도를 열심히 늘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이제 병상에 계시기는 하시는데 답답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젊은 친구 아르바이트생을 간병인으로 이제 고용해 달라고 하고서 부탁을 한 거예요. 다른 걸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앉아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눈도 나쁘고 귀도 어두워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와서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라.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은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보다 또 임률도 좋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하는데 성경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나갈 때
꼭 그런 구절 나올 때마다 이제 이 할머니가 멈춰 세우는 거야. 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 또 이제 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뭐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 나오면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 잘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읽다가 말씀이 이 학생의 가슴에 부딪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야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듣는 걸 멈춰버리면 믿음도 함께 멈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제 경험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거꾸로 계속 들으면 확실히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또 그냥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들으면 행해야 돼요. 들으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고 들어야지 어디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듣고 나서 내가 좀 들을만 하면 듣고 듣지 못할 만 하면 못 들은 척 하리라고 생각하고 듣는 건 들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들음이 불행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 여기서 그 소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땅과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그냥 보시는 게 해석하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 시대까지 돼도 이스라엘 전체에 거의 다 퍼졌어요. 소문이 날 대로 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유대 땅에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끝까지 다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또 안디옥에 세워지고 다 세워졌기 때문에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퍼져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젠 더 이상 못 들어서 예수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는 없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곳곳에 퍼져 있는데, 난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이 불행이 이스라엘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제 그래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말씀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받은 백성인데, 만약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시기나게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시기나게 하리라. 니들이 나를 질투하게 만든 것처럼 나도 너희가 질투하게 하리라. 그 질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 아니냐? 이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인이죠.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결국은 이사야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확증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닌 것을 이제 11장에 건너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로마서 10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손이라고 하셔도 좋고 은혜의 손이라고 하셔도 좋고 긍휼의 손이라고 하셔도 좋고 사랑의 손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종일, 이 종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루 동안 내미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미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새 지금 이제 새벽에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큰 선지서는 이제 거의 다 보는 거예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 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손 내미세요. 너희들 계속 우상 섬길 거냐? 너희들 계속 이방인을 의지할 거냐?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계속해서 애굽에 손 내밀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손 내밀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에게 나오라. 계속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쳐다보지 아니하면서 외면하는 백성들 바라볼 때에 그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들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사실을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